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기적이 담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는 그리스, 유대,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수많은 그러한 그 종교 의식들과 관념들이 녹아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가 여기에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포도나무를 발견했고 그에게는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 이전에 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공간복음에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러한 비유도 여기에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한 어떤 세세한 그런 종교적, 문학적 그런 평행 분석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만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신앙 교훈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장면을 그냥 읽으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한 구절도 그냥 쓰인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사흘째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강의 제가 이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건 실제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마도 공간복음과 달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공간복음의 부활 내러티브가 충분히 널리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도 지금 다 이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활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흘째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부활 종교가 갖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지금 예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흘째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썼던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요한복음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부활 종교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이 지금 현재 읽은 5절까지 마리아와 예수의 대화를 포함해서 이 장면 전체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도대체 이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 쓰였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요한복음 후대에 요한복음 기록되고 나서 후대에 덧붙여진 그러한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 대해서 이 편집자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그 제자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였다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을 하려고 요한복음 21장의 편집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삽입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2장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복음 전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이제 갈릴리에서 했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이제 언급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 갈릴리에서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을 지금 요한 공동체 내지는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간복음의 저자들보다 내가 더 예수에 대해서 잘한다.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은근히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참으로 독특한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그게 별거 아닌 당연한 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복음을 전혀 읽지 않고 오로지 어떤 신약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요한복음만 읽었다면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종종 또 이어서 우리말 번역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여자여 이런 표현 사실 쓰지 않으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예의 없고 좀 이상한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당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어법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한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게 그런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렇기에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어떤 그 가족 관계 내지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어머니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평범한 인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점에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묘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어떤 한 개별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을 지금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은 그 상황과 대화죠. 상황은 간단합니다. 혼인잔치에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일종의 종교 축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그 메시아 축제 개념과 이제 연결되는데,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유대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비교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유대교에는 메시아 축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종말에 메시아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이방들을 굴복시키고 유대를 회복해서 어떤 축제를 벌일 것이다, 이런 메시아 축제 개념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유대교가 가진 메시아 축제는 어떤 한계가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러한 상황 묘사를 통해서 민족적인 한계에 갇힌 종교가 주는 기쁨, 그게 이제 포도주로 상징된 거죠. 기쁨이라는 것이. 그것은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참된 종교, 진정한 어떤 종교라는 것은 결코 은혜와 기쁨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가져요. 진짜 종교는 좁은 길이다, 아무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어야 진짜 종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은혜로부터 배제된다면 그건 과연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죠.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종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자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성적 정체성 때문에,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인종 때문에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연유로 내가 혼인잔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질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참된 축제가 아닌 겁니다. 진짜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을 넉넉히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종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그렇게 말을 걸자 예수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조금 더 원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일인데 라고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모호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늘었다고 한들 그 의미가 명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이 잔치 가운데 부족한 포도주죠. 이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가 사실은 그러하죠. 사람들이 종교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감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나옵니다. 종교가 굉장히 영적이고 어떤 그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작 종교를 가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거진 다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선지한 로고스입니다. 물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하신 로고스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힘들이지 않고 이 사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지금 예수가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일이길래? 라고 그렇게 답함으로써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요한복음의 대화에서 인간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논하고 그에 비해 예수는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진짜 이 둘의 대화라면 완전 그냥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사실 한 걸음 물러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이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썼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심오한 대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사태에서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다라는 것을 물질적으로 포도주가 모자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각이 다른 거죠. 예수의 어머니, 즉 인간은 감각적인 기쁨, 인간 체면, 어떤 이런 세속적인 것의 결핍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도대체 참된 기쁨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당장 포도주를 채움으로써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단지 그저 포도주 조금 더 내어놓는다고 해서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지금 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지금 전달되는 거죠. 예수의 안타까움. 이들에게 참된 기쁨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들은 참된 기쁨 모르고 그저 포도주나 떨어진 것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구나. 저게 기쁨의 전부가 아닌데. 이 장면이, 이 심정이 이 장면에 녹아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흘째라는 그 표현에서 암시되었던 것이 내 때, 아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때는 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앞서 말했듯이 이제 혼인잔치 메시아 축제를 상징하며, 그리고 공간복음에 특별히 이제 최후의 만찬 장면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재림 이후에 메시아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가 충분히 이제 묘사되었는데,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요한복음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참된 기쁨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때, 메시아의 축제 때, 그 포도주로 상징되는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성찬과 관련해서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 성찬식에서 사용되던 주요한 종교의식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이 본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굉장히 엄숙한 그런 의미를 지녔고, 한편으로는 그 어떤 그 메시아 축제를 고대한다는 그런 어떤 즐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거죠. 엄숙하면서도 즐거움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과 지금 포도주와 연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굉장히 기쁨,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찰과 배경 지식과 사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수가 예수의 어머니에게 한 말의 의미를 그런 조망하는 시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어지는 장면, 바로 그 다음 장면, 말하자면 이제 예수의 그러한 말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시키든지 예수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예수의 어머니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읽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제 당대의 1차 독자들이 현재 동일시 되고 있는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계시가 소위 말해서 그 연극으로 따지자면 제사의 벽을 뚫고 독자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의 참된 기쁨이 어떤 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상징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쭉 나열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맥락을 알고 이 예수의 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것이 아니라, 이게 선제하는 로고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예수가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는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냥 무시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예수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가 그거 다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예수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진짜 기쁨 얻을 수 있구나. 지금 깨달은 뒤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요한복음 여기 많은 부분이 생략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짧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로 하여금 사색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왜 예수의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런 감탄사를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제한 로고스의 화신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명령했는가?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선 예수의 명령을 살피기 전에 앞서 요한복음의 상황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당연히 이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도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잔치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많이 썼겠죠. 어쩌면 거기 있는 물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썼을 수도 있고, 예수는 바로 그 항아리에 예수의 어머니가 부른 그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 많은 의식들이 있지만 그게 언제 힘이 있느냐? 지금 바로 이 순간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말하자면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슬픈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종교의 거칠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물론 지금 겨냥하는 것은 유대교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그 기준을 유대교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종교, 특별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신앙, 말하자면 기독교에도 적용을 해야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기독교가 없었고 유대교만 있었으니까. 비록 기독교가 수천 년의 전통을 지닌 종교지만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식들이 있죠. 수많은 어떤 종교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의식을 위한 의식은 아닌지,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닌지, 정말 거기에 참된 힘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주술적인 의미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물로 이렇게 손을 씻는 것, 그것이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수많은 종교 의식들, 전통적인 종교 의식도 있고 아니면 현대적인 종교 행사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각을 활성화시키죠. 어떤 웅장한 건물이라든지 웅장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세련된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종교 의식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저는 그것이 활용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지도 않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보조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편리죠. 그럼 편리함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술적인 의미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격식을 갖추어서 날을 정해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면은 어떤 일이 성취된다라고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성경 같은 것을 필사하거나 아니면 암기하거나 아니면 매일 꾸준히 읽으면은 갑자기 나의 어떤 도덕적인 능력이 비약하고 나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다 잘못된 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경건 훈련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느낌은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독된 쾌락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그렇다면 이제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를 지금 요한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아는 자, 참된 기쁨을 모르는 자, 특별히 참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자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종교의 깊은 진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혹은 맛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그것을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주는 행위로 묘사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모든 행위에도 사람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들음과 그리고 행함, 이것을 지금 하나의 유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로고스의 그 참된 진리와 의미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진리를 듣기 위해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특정 교단은 이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예수와 사람 사이에 마리아가 중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해석학적으로도 좀 정당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 실천에는 마술적인 내용이나 하나 더 심는 그러한 부작용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예수의 어머니로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여기서는 어떤 그 장면들을 연결하기 위한 다리 역할, 문학적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또한 없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지금 예수의 가르침을 보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서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연설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한계에 갇힌 종교 혹은 제한을 두는 종교, 그리고 의식을 위한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는 껍데기다 라는 것이 예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바로 그러한 종교에는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을 모르는 자는 기쁨의 원천을 아는 자의 섬김으로 순간적으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아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러한 기쁨을 일시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기쁨의 원천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또한 들려줍니다. 참된 종교가 주는 기쁨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한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기쁨의 다양성이 있고 기쁨의 수준도 다르다. 지금 요한복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적인 기쁨을 채워주는 종교냐 혹은 영적인 기쁨도 채워주는 종교냐의 차이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어떤 그 물질과 영,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은 동시에 전제하고 그 중에서 영을 좀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그럼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선지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물질을 부정하지 않고 물질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이전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의 하나의 의미가 또한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혹은 표현 중 하나의 표적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아닌 것도 표적이 될 수가 있고 기적인 것도 표적이 될 수 있는데, 표적이라고 해서 기적과 똑같은 건, 기적이라고 해서 표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거는 분명히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그런 강렬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강렬한 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 다르게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예수님이 마침 그 따로 챙긴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따로 챙긴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인들이 예수에게 나오자 예수가 이미 그냥 평범하게 원래 있던 포도주를 하인들에게 주고 하인들이 그것을 만약에 나누어 줬다. 근데 이제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적이라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도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방점은 기적이 아니라 의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미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말하자면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당대의 유대교는 제한적으로밖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 가운데서 참된 종교의 그리고 더 나은 기쁨을 실제로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유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참된 종교의 의미, 참된 종교가 주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에게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에게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후자이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예수를 향한 믿음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칠애와 허례허식에 집착했던 과거를 떨치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도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